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교회 곳곳에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큰 포스터 또 조금 작은 스티커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신천지가 각 교회에 침투를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전혀 신천지 아닌 것처럼 합니다. 아주 괜찮은 신자인 척 위장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포스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익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요. 야, 여기 끝내주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데가 있는데, 너무 은혜가 쏟아지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이 가자 그럽니다. 절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교역자들에게 와서 아무개가 이러이러하더라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이건 이단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노회에서 운영하는 서울평신도 성경교육대학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조심해야 돼요. 또 이단인 것을 감추고 무슨 좋은 일에 서명운동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서명운동 하라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접촉해 와서 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 전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주보의 이단들에 관해서 자세히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나라인데 이걸 증언을 했나? 3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만 그랬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본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계명에 성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내가 망령되이 부를까 봐서 아예 안 불렀어요. 아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렇게 나와요. 천국.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투 데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 바실레이아투 우라누 이렇게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완곡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서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그런데 그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 바로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심령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입니다. 내 속에만 있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생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거의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미래적인 천국이에요. 나중에 갈 천국.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이건 현재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믿는 자 속에는 지금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심령 천국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우리 눈에 다 보여요. 여기서부터는 북한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중국이 시작되는 국경이고, 뭐 이런 거 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러나 인간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지금 어떤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잘못 들으면 조금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심령천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천국이 있지 않냐, 그 소리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복수예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다. 즉 내 마음에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것이 천국이라.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비록 나중에 올 천국보다는 불완전한 천국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록 나중에 올 천국에 비하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이 땅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큰 게 아니다. 네 생각하고 다르다. 네 생각같이 뭐 유대인들이 뭐 민중 봉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안 보이는 영적인 신령한 나라다. 그 나라의 임금이 왕이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도 내 인생이 깨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회심, 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요 4대 성인이요 요 정도로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된 겁니다. 나중에 되겠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흔히 그렇게 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막 그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 그러면 막 박수 치는 분들이 있어요. 짜작 짝짝짝.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틀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이제 이전 번역인 개역 성경에서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라는 조사도 이제 주격 조사니까 얻는 이가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 주격 조사를 이로도 썼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오늘날의 어법에는 안 맞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맞죠? 그런데 전에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뭐야 그냥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를 많이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에 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으로 지금 오느냐? 그게 그대로 내려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각개인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 개인의 천국, 심령 천국입니다. 내 개인 속에 있는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사이에 임하는 천국, 공동체 속에 임하는 현재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영토로서의 나라가 확립이 될 때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천국은 천국인데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도중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임할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은 영토가 없지만 영토가 있는 그러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평생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왜 전파해야 됩니까?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 나라 백성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 나라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만 관심 두지 말아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구해라. 그걸 구해라. 그걸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전도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요, 첫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느냐?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그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믿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어느 쪽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어디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안 쓰고 천국이라고 썼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딴 사람에게 허락 안 됐다. 마가복음 병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병행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이제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어떤 밭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더러는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있는 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7절에서는
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밭이 모두 몇 종류예요? 몇 종류? 4종류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길가예요. 길가. 이 길에 떨어진 것, 여기 무슨 까마귀 같은 게 와서 주워 먹잖아요. 새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갈들이 많이 있는 돌짝밭입니다. 여기는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가시떨기밭입니다. 여기는 옥토예요. 아주 무르익은 곡식들이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4가지 종류 밭 중에 열매 맺는 밭은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4분의 1.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은 4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고기는 천하의 바울 사도가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 더 많은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4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전에도 절대 전부 다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더라.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심령들이 있으면 그 심령들은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씨만 뿌리면 될 것인가?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4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드렸는데 4가지의 종류의 밭은 다 다른 종류의 밭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4가지 종류 밭이 다 다른 종류의 밭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한 종류의 밭이에요. 다 하나의 밭이에요. 이 비유의 전문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학적 입장은 저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그 이름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면서 유대 모든 학식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팔레스틴의 풍습, 지후, 언어, 그리고 지리 이런 거 다 너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 점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의 비유라는 책이 있어요.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석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지무지 어렵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학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4가지 이 밭 비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면 옥토에만 뿌리겠어요? 길가에 뿌리겠어요? 바보가 아니라면 어디에 뿌리겠어요? 옥토에만 뿌려야지. 왜 헛되게 낭비하면서 여기저기 딴 데다 뿌리느냐 말이에요. 옥토에만 뿌리면 될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스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많은 씨들을 쓸모없는 곳에 뿌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인 파종법이다. 정상적이래요. 왜냐? 그 다음에 이런 문구가 이어집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밭을 갈기 전에 먼저 파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먼저 밭을 갈아엎고 나서 파종을 하지만 거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갈아엎기 때문에 이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원래 내 밭이 여기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 건기에 농사를 안 짓거든요. 농사를 안 지니까 빈 밭이니까 사람들이요 지름길로 그 밭 위로 걸어 다녀요. 때로는 마차도 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다져져 가지고 굳어져요. 그게 길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유 이제 우기가 곧 시작되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다 내 땅이니까 다 뿌리는 거예요. 갈아엎기 전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갈아엎으니까 그래가지고 씨를 다 뿌립니다. 비록 여기에 길처럼 되어 있지만 그건 본래 내 밭이에요. 사람들이 무단으로 지나다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도 뿌리고요. 내가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가시떨기들이 막 자라났지만 그것도 내 밭이에요. 다 뿌려요. 여기저기 다 뿌려요. 내 밭엔 다 뿌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면 그 씨들이 다 또 속으로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아엎기 전에 먼저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 게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그러나 이 파종법이 원래 농사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을 갈아엎는데, 갈아엎다가 밭 가장자리 같은데 못 갈아엎는 데 있으면 거기서는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일부 빼놓은 곳이 있으면 거기는 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복음 전했으니까 난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도했는데 그분 심령이 단단한 길가 같아요. 완악해요. 강박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의 심령의 복음은 내가 뿌려놨는데 성령께서 그 완악한 심령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길가밭도 가시던 물도 변해서 옥토가 되고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도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역시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도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지만 사탄도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낙심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이라도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를 자기는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탄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딴 사람 말고 내 마음속, 이 마음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은혜 충만했을 때는 100%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막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익히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요 내 마음속 100%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한 20%는 사탄의 나라가 있기도 해요.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성령에서 여기 있고 육신에서 여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또 이 사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대 20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몇 퍼센트 쓰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에는 몇 퍼센트 쓰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냐,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나라가 크냐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 그 말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은 몇 퍼센트고 사탄이 기뻐할 말은 몇 퍼센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사탄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사, 내가 막 원하는 그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봐요. 다음을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성을 빼앗기 위해서 막 싸웠어요.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이 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놨습니다. 여기가 이쪽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쪽은 내 마음속에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마귀가 우리를 온갖 뭐 이런 거 여기 돈 뭐 이것저것 있는데 잘렸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길가가 있고,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고, 이 돌짝밭이 있는데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결별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사탄의 나라가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옥토였는데 지금은 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한때는 옥토였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길가처럼 우리 심령이 단단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음 그림처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도, 요즘은 옛날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맺었는데, 이젠 말씀이 떨어져도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려서 내 기억 속에도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열매를 못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단한 마음이 더 심해져가지고 돌짝밭처럼 되어버린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갈들이 많아요. 이 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 말씀이 뿌리 내리질 못합니다. 들었을 때 잠깐 반짝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단단한 바위 같은 이 자갈 같은 응어리를 없애버리지 않고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그 자갈들을 다 던져야 합니다. 또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같은 그런 은혜를 방해하는 잡초가 자라게끔 우리 마음속에 방치해두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면 사탄의 나라가 커질 뿐입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잠이 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에는 기도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전에는 사람들 사랑해서 막 전도했는데, 전에는 성도들 만나기만 하면 참 기뻤었는데 요즘 혹시 안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에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었는데, 교회를 생각만 해도 사모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식어버리고 기쁨도 없고 뜨거운 가슴도 없이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만 가득한 심령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밭을 자주 갈아엎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잡초 자라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가가 돼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강박한 내 심령을 갈아엎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어있는 땅,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런 길가같이 되고 가시덤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은혜 충만했던 내 심령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길가처럼 돼버렸고 돌짝밭처럼 되어있고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변하고 풍부한 영양이 공급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50%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50% 사탄의 나라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전체가 옥토가 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옥토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